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102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고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볼게요.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다음과 같은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로서 뒤에 칠판에도 크게 써놨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이 한 번쯤은 살면서 와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질문이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혹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명예롭게 드러난 후에 지난주에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명예롭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렇죠?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로운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기도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로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자,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보이는 나라라는 소리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예요? 보이지 않는. 네, 안 보이는 나라라는 소리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의 통치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화면을 통해도 볼 수 있잖아요. 만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방식으로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표현하면 영적인 나라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가 없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영적인 나라라고 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립적인 나라. 반립적인 나라. 네, 아마 어려운 말일 텐데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준수가 이 말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반립적인 나라. 따라라니까 따라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목사님 안에 써놨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 나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 혹은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성경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립적인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상, 다양한 문화의 배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준수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준수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더 높은 권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얘를 가리켜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조종을 맡는 사람은 항상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방금 말씀 봤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반립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맨 아래 써놨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 나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반립적인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자,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큰 제목을 목사님이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혹은 미국을 볼 때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려면 교육이 더 좋아져야 돼. 혹은 더 나은 제도가 있어야 돼. 혹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질 거야.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 어디서 찾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바깥에서 찾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이 좋아져야 돼. 제도가 좋아져야 돼. 작업 환경이 좋아져.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있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사람의 마음.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죄인이죠.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크게 보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차를 훔쳤어. 우리랑 참 거리가 먼 얘기지만 차 훔칠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한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훔쳤단 말이에요. 너무 타고 싶어서. 차를 훔쳤으니까 경찰서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건 세상의 생각이고 원래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를 훔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아삭 따먹었단 말이야. 하와가 먼저 먹긴 하지만 그게 왜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즉 영혼이 바뀌어야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준수와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냥 단지 귀로 오늘 그냥 주기도문 몇 번째네, 나라가 임한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준수의 뭐를 바꾸는 시간이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목사님을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자, 이어서 봅니다. 네 번째 보면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자, 두 번째 나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반립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반대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인 나라. 종말론적인 나라. 네. 이 종말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종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자,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날에, 즉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세상 끝날에 관한 일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이 종말은 주기도문에 오늘 배우는 두 번째 간구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이에요. 어떤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종말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준수나 목사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인 상태예요. 지금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종말이 되면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볼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건물로 따지면 지금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한번 볼까요? 자, 중약하고 둘 다 추수 때, 여기 두 번째 중약 아래부터 볼게요.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농사철인데 저 논에 지금 논 색깔이 뭐예요? 푸른색이에요? 황금색이에요? 대부분 황금색이에요. 추수 때 곡식 색깔이 연두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거든요. 노랗게 변해요. 이제 그럼 거둘 때가 됐다는 건데 성경은 이 논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알곡을 막 뿌려서 알곡 정말 좋은 씨를 막 뿌렸는데 사단이 거기에 와서 가라지도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은 잘 곳간에 모아서 그 맛있는 하얀 쌀밥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곡을 하나님이 뿌리실 때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도 뿌린대요. 근데 중약하고 방금 같이 읽은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아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준수나 목사님 같았으면 뽑아!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내버려 두래요. 가라지도 그대로 자라게 두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 이 가을을 말합니다.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요. 뭐 하려고? 불태우려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알곡을 말하겠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만 들어간대요. 자, 먼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아직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소위 재림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제 완전히 100% 이루어지면 믿는 자들의 완전한 승리로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돼요. 지금 준수가 오늘 아침 눈 딱 떠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이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 바뀌니까. 네, 준수는 코로나 걸린 적 있나요 혹시? 있어요? 목사님도 있었는데 확진이 한 번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속에서 예배가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준수는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코로나 한 2, 3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창궐 했잖아요. 막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전염도 되고 막 한참 쓰고 다녔잖아요. 마스크.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났어요. 왜냐면 코로나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랑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혹은 정부에서까지 코로나 때는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특히 교회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는 말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집에서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요즘 유튜브가 많이 되니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배당에 오면은 질병을 옮을 수 있으니 집에서 대면은 지금 이게 대면 예배예요. 얼굴을 보고 드리는 게 대면, 비대면은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게 뭐죠? 화면 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년 동안 나라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요동치는 것은 참된 교회도 아니고 참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면으로. 멀리 떨어져 않더라도 직접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가지 말지 뭐. 근데 평소에 원래 예배드리기 싫어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가뜩이나 예배 지겨워 죽겠는데 나라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말래.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세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코로나는 우연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를 딱 허락하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뭘 선택할까요? 그래도 난 예배를 지켜야지 선택할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야, 이때가 기회다. 예배 쉬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옷 차림을 잘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마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파에 이러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화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모르잖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약 3년 동안 퍼부으셨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혹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해 내셨다는 거죠.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많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이 요즘 돌아가세요. 학생들이 힘들게 하고 학부모가 힘들게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나와. 교회가 타락합니다. 또 나라가 분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엄마 아빠가 성질이 고약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싸울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이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증표가 하나도 없잖아. 상대방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상대방이 때리니까 나도 때리면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쟁을 허락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과 화해를 선택한다는 거죠. 나라 간의 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과정 또한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목사님이 이 말만 읽으면 준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 칠판 뒤에 뭐라고 써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고 했잖아요. 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또 와도 코로나 형님이 와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킴으로. 그래서 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바른 과정은 야 예배 드리지 말래 좋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른 결과를 위한 바른 과정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6번입니다. 자, 사탄의 왕국의 멸망과 원수들의 정복 시편 68편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 있죠. 다윗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성경에 다윗왕이 등장하는데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왕이 자기 직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자꾸 죽이려고 쫓아와.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야, 얘 정말 지혜롭다. 똑똑하다. 내 신복으로 내 부하로 삼아야지.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래요.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사울이 그 말을 듣다가 지금까지는 다윗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나는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다윗이 굉장히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김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아가요? 자기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더 인기가 많아 보이니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부하들이 있다. 동굴에 숨어있는 부하들이 왕이시여 사울이 지금 아주 근처에 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다윗이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왕권은 누가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다 부하들의 말을 막습니다. 하지마, 죽이지마.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로 11절도 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목사님 6번 큰 제목으로 사탄의 왕국의 멸망과 원수들의 정복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왕국의 멸망과 원수들이 정복된 상태가 이 빨간 글씨로 나타나요. 방금 뭐라고 읽었죠? 네, 사탄의 왕국이 정복된 상태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말하면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힘이 강하다는 거죠, 현재? 맨날 싸우고 미워하면 누구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저 기도에 이 기도가 포함됐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멸망은 곧 참된 사랑의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준수 스스로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외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도 없다면 거긴 생지옥이 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지금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가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지금도 아마 전쟁 중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뉴스에서 관심은 없어도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막 폭탄을 진짜 미사일을 막 날린단 말이에요. 사상자가 엄청 남았어요. 탱크 보내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선. 우리는 지금 소식만 들으니까 감이 안 와닿잖아요. 우린 전쟁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몇만 명 사상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만약에 그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을 거예요. 은혜를 다 거둬 가시면.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그런 전쟁이라는 수단을 주셨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면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겠죠. 지구상에 폭탄이 완전 거덜날 때까지, 미사일이 완전 거덜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시는 수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목사님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책에선 봤을 6.25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1950년도에 있는 우리나라. 근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죽었대요. 목사님 알기로 김포시 인구가 3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핏 듣기로. 김포시 3배 정도 되는 인구가 그 전쟁 중에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군도 있고 미군도 있습니다. 도와주러 온 유엔군, 미군도 있어요. 물론 메가더라는 사람이 덕분에 이제 약간 전쟁이 이제 종식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외적인 통치를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누가 말씀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내적인, 즉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연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연병. 지금 어른들, 저 시골 가면 어른들이 이걸 욕으로 써요. 욕. 야, 연병 그런다. 근데 성경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연병이라는 별명을 들었을 때는 전염병의 약자거든요. 전염병. 지금은 욕처럼 쓰지만 그때 야 저기 연병 온다 그래서 연병은 기독교인만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정화가 돼. 깨끗해져. 질서가 잡혀. 사람들이 법을 다 지켜. 어떤 기도 모임이 생겨. 다 전도해.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연병이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자기 실수로 불이 났는데 불이 엄청나게 도시에 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신이라고 찾고 그러니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이 자기가 실수로 불이 난 걸 이 잘못을 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다 뒤집어 씌웁니다. 실제로 뒤집어 씌움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그런 협박을 당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너 여기에서 죽지 않게 할게. 라고 로마 그 군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온몸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죽음, 또 사자 밥, 호랑이 밥, 맹수에게 던져서 맹수의 먹잇감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뭐를 지킨 거죠? 믿음을 지킨 거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게 그 상황에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사자가 지금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은 여기서 구해주겠대. 그럼 준수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 답할까요? 살아야 되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 끌려온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고 사자의 먹이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모라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죠. 세상을 건물로 볼게요. 이 세상이 건물이라면 이 세상이라는 옛 건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건물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준수나 목사님이 현재 보고 살고 있는 세상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건축되고 있고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땅이 이미 진동했고 훗날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한번 진동했대요. 그거 아세요 혹시? 지구본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막 대륙이 나눠져 있잖아요. 대륙이 막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뭐 이렇게 대륙이 나눠져 있잖아요. 중간중간 바다도 보이고 원래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건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네. 원래 대륙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지진, 근데 전 세계적인 홍수도 있었잖아요. 최초에. 그때 땅이 다 나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각 변동이 생겨서 지진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지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뭐 유럽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땅이 진동했고 이제 훗날 이제 미래적인 일입니다.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늘도 진동한대. 하늘도. 그로 인해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거에 땅도 진동했어요. 이제 먼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도 뭐 한다고요? 진동하게 될 것이래요. 왜 진동하게 하시냐? 빨간 글씨.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그때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땅도 진동했죠. 불완전한 땅이잖아요. 하늘도 진동한대요. 불완전한 하늘이 그런데 땅과 훗날 하늘도 진동하면 이제 영원히 진동하지 않은 나라가 그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도 진동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들,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 준서가 지금 14년 동안 봤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음식 같은 거 함부로 넣으면 다 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집에? 상하지 말라고. 냉장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즉 종말의 때 요동치 않는 그 진동치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음식을 아무리 내놔도 영원히 상하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다. 자, 사자가 세요? 토끼가 세요? 사자. 네. 자, 토끼가 사자를 먹을까요? 사자가 토끼를 먹을까요? 사자가 토끼를. 그치,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종말의 때가 돼서 영원히 진동치 않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곳이 회복이 되면 사자와 토끼,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저 앞에 토끼가 사자는 가만히 안 놔두고 먹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과 그런 토끼들 천적 관계들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들판에서 뛰어논대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그게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동치 않는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이 지금 이미 있는 것들은 사자는 토끼보다 강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이제는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서로 먹지 않는 동등한 관계가 되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상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세상, 즉 참된 에덴 동산의 종말에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수와 함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준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만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왕국이 우리 원수들이 파괴되게 하시고 멸망되게 하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